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이제 11장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이제 구분하여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새들 그리고 물고기, 벌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죽은 어떤 사체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체를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부정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만진 자들의 옷을 다 빨아라. 라고 하면서 정결을 유지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조금 봐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의 주검이 이제 옷 3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 가죽, 자루 어떤 무엇에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여질 것이다. 근데 33절에 어떤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은 깨트려 버려라.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것은 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는데 어떤 것들은 정결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지만은 레위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토기에 삶은 것과 유기에 삶은 것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기는 특성상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토기 그릇은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죽은 사체가 거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를 해서 그 토기 그릇을 만진 자가 부정해져요. 그리고 담은 것도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만진 자가 또 다른 그릇을 또 만지면은 토기 그릇을 만지면 또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것에 담긴 것도 부정해지고 그걸 또 만진 사람도 또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이 토기 그릇에 만진 것들은 다 계속 부정한 것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 그릇에 부정한 것이 담겼으면은 아예 깨트려 버려서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에 삶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6장에서는 이 유기는 특성상 표면에만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유기로 된 이 나무 그릇 같은 경우에는 겉을 닦기만 해도 정결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36절에 샘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대신에 샘에 이제 부정한 것이 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 그 한 샘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더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괜찮다. 그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 그 샘에 부정한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대신에 건져내어서 그것은 만지지 말되 그 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7절을 보시게 되면 종자 이런 씨앗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땅에다가 흙에다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딱 심었어요. 해바라기 씨앗을 이렇게 심어서 덮었어요. 근데 덮은 곳에 뭐가 있냐면 쥐가 지나가다 죽은 쥐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괜찮다. 흙에 심어진 것은 괜찮다. 왜냐하면은 흙이 부정한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씨앗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그 씨앗을 이제 불리잖아요. 이제 불리는 씨앗도 있잖아요. 불려서 심는 씨앗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물에다 딱 담가놨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한 것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부정하다. 왜냐하면은 그 물에 그 조그마한 그릇에 들어갔던 부정한 것이 그 씨앗이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는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살지 못하게 부정한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잘 살되 제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게 왜 큰 웅덩이는 또 그럼 안 퍼진다는 거야? 그렇죠? 의문이 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함으로써 부정한 것 정결하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지 말아라 하면서 구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물에 담긴 종자는 먹을 수가 없다. 심을 수가 없다. 버려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44절은 결국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너도 거룩하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45절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45절은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왜 정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45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 하나님이 이제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정결해야 된다는 거, 거룩해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회복해 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45절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결, 거룩 이런 것은 당위적 성향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위적 성향. 이게 뭐냐면은 이 당위라는 것은 철학적인 의미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과 정결은 마땅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위적 성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부터 잘 드려야지 구원해 주시겠지? 이제부터 뭘 해야지? 이제부터 봉사를 해야지? 이제부터 헌금 많이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마땅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로서 뭘 해야 되냐? 당연히 헌금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그렇다면 착하게 사는 거 뭘까? 이런 착하게 사는 거, 좀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혈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혈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떨까? 정결한 사람들일까요?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착한 사람들. 너무 착해. 봉사도 잘하고 온유해. 겸손까지 해. 교만하지 않아요. 착하고. 어떨까요? 그들이 과연 정결하고 거룩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하나님 이 정결과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착해봤자 뭐가 있어요? 원죄. 이것 때문에 그들은 거룩할 수가 없다, 정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는 당위성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당위성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 자, 다시 이제 이런 본문으로 돌아와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검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 이제 주제인데 이 주검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그렇죠? 죽은 것. 또 이제 시체, 그렇죠? 사체라는 건데 이 죽음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인간의 영적인 죽음은 또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주검이 부정하다? 그 인간은 영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이미 부정한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부정한 죽은 인간이니 하나님께 받아 내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하느냐? 거룩하게 생명을 얻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레위기서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할 것이 이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출병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 유출병 부정하다. 남녀가 성행위해서 나온 점액질들 있죠. 부정하대요. 부정하다. 또 여인의 유출, 여인이 월경하는 거 있죠. 부정하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출산한 이제 부산문들 있죠. 출산 이후에 나오는 부산문들 다 부정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 생명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은 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생명에서 나온 거, 피 있죠. 피 나오는 것도 떨어져 나왔잖아요. 이거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 뭐예요? 뭐가 있어요 또? 인간,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생명에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떨어져 나온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여기시느냐? 생명, 살아있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들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부정한 것이니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은 생명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거룩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율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 어떤 분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우리가 또 깊이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돼지 부정하다. 어떤 사체를 먹는 독수리, 매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들 걔네들 먹지 말아라. 원래의 것에서부터 자연 질서에서 파괴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어보니까는 맛은 있는데 혈압이 안 좋아서 먹지 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만 혈관에 쌓이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안 먹는 것이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먹으면 너희들은 거룩해져? 과연 이 말일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또 하고 계시냐면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다, 정결한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거 있지? 너희들 이거 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 먹으라는 거, 그리고 그릇에 대해서 깨끗이 하라는 거, 아니면 다른 걸 깨트리라는 거, 이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정결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 난 일평생 부정한 자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먹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럼 먹으면 어때요? 하면서 먹는 그런 자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에 있어서 안 먹는 자들이 거룩한 자다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채식주의자들 어때요? 그럼 엄청 거룩한 거네, 그렇죠? 엄청 정결한 거네, 그렇죠? 근데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뭘 가르치시려고? 순종 가르치시려고 말씀하는 것이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명 얻는 방법, 하나님이 곧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얻어야 하는데 이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얻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 있는 생각을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 있는 생각. 생명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만은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여인이 비록 생명을 낳지만은 그 하나님이 잉태시키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은 생명의 반대 죽음은 어디서 나요? 창세기 3장 그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은 더럽고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먹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라. 베드로가 그걸 듣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다시 여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더럽게 부정하게 되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음란과 생각, 불평, 불만, 혈기, 시기, 질투. 그렇죠? 우리 큰나무께서 이야기하는 생각과 마음, 그렇죠? 악한 생각과 마음, 이런 시기, 질투, 불평, 불만,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생각 바꿔야 되냐? 내 인간의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애 초부터 시작해서 민정사모에 대한 시선이 어땠냐? 생각이 어땠냐? 부정했어요. 왜 부정했냐? 하나님은 왜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 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건가? 그냥 부정한 것을 합리화함으로써 어떤 것을 해석했어요. 계속 이 부정한 것을 부정한 생각으로. 왜 저렇게 예민하고 까칠할까? 왜 저렇게 배고프면 화를 낼까? 저는 배고파서 화를 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배고프면 왜 화를 낼까? 계속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매사에 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을까? 계속 시기, 질투, 뭐가 좋은 것 같다, 누구께 더 빛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초반에. 왜 저럴까? 왜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셨나?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보기를 내 생각이 부정했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은 생명 없는 생각은 생명 없는 삶을 만들다. 생명 없는 생각 있잖아요. 이 부정한 생각은 생명 없는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민정사모랑 이혼하고 싶다. 민정사모랑 결혼하기 싫다. 민정사모랑 그냥 뭣도 하기 싫다. 함께 뭐 요리하는 것도 싫다. TV 보는 것도 싫다. 다 싫다. 그 사람 인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삶에 어때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생각이 뭘 만드냐면요, 부정한 것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내 삶에도 생명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생명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힘든 삶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죽이더니 뭐가 되었냐면은 민정사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은 똑같은데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더라고요.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생명이 들어온다니까. 생명이 저런 인간?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삶으로써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보이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소망이 보이더라니까요.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정사모를 이제 원래 봤을 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생명 있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민정사모를 볼 때마다 아,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 있는 생각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 얻는 방법 첫 번째가 생명 있는 생각을 해라. 생명 얻는 방법 두 번째, 생명 얻는 순종을 해라라는 거. 순종. 우리가 왜 여러분들 지금은 레위기의 정결법을 아직 안 지키고 뭐 돼지고기도 먹고 이제 장어도 이제 먹으면서 몸에 좋은 장어도 먹으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정결법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부터 16절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보시면은 9장이네. 자,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는데 기도하려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 그 시간은 제 6시였더라. 그가 이제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딱 보여주시더니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워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결법에서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던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릇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이 정결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정결법은 이제 끝났고 이제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지금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가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끝났다. 뭐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순종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이 순종하면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어땠어요? 이거 부정한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의 율법, 이거 부정한 건데, 굽이 안 갈라진 건데, 뱀인데 이거 땅에 기는 건데, 그렇죠? 내 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틀이 깨져야 한다. 우리의 틀이 이제는 깨져야 한다.
곧 뭐냐, 내 육신이 산상조각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정사모랑 저랑 이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민정사모는 왜 자기는 자녀가 왜 자기는 안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대. 도무지 모르겠대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거든요. 저러니까 없지. 저러니까 없지. 이렇게 이제 또 저도 문제가 있죠. 아,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 막 찾고 이게 있지. 근데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왜라는 질문 많이 왜 은혜 지사님은 둘째까지 생겼어? 왜? 자기는 심지어 원하지도 않았대. 그거 왜 생겼어요? 그죠? 우리 동종 목사님 결혼하자마자 생기고 엄대진 전사님도 생기고 우리 사역자들 중에 왜 우리만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안 생기냐고 왜 안 생기냐고 왜 안 생길까? 근데 그 왜가 뭔지 아세요? 왜가 내 틀이었다는 거예요. 내 틀, 내 율법, 내 시선으로 보니까 왜가 되지.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이해하려다 보니까는 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까? 이게 내 시선이라는 거예요. 왜가 내 시선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이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나눠놓고 지금에 와서 베드로에게 야 이제 먹어라. 왜요? 베드로가 왜요 했잖아요. 내 시선 이것이 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의문이 사라졌어요. 민정사모도 많이 사라졌어. 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다. 오케이로 오케이. Y가 아니라 이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율법 시선 이 틀이 깨짐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다? 생명 얻는 순종을 해라. 베드로처럼 왜요? 이거 부정한 것인데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 시선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것이 깨져야 돼요. 자, 이러면서 내 시선, 내 틀, 내 율법을 깨트리며 순종하여라.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것, 부정한 것,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반대로 생명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게 얻기에 힘써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다? 생명 있는 생각을 해라. 예수님께서는 곧 부정한 것, 죽은 것은 뭐다? 생각과 마음이다. 또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생명 얻는 생각을 해라. 두 번째는 생명 얻는 순종이다. 내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 틀 이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죽은 생각, 부정한 생각을 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 정결한 생각, 곧 생명 있는 생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결과 이제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순종함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간에 이 부정한 것을 먹든 마시든 간에 안 먹든 안 마시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임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 얻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각과 마음, 내가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임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닫고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거룩한 생각, 그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